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말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화장실에 먼저 가야 될지, 그리고 물을 마셔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올 때도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양말을 신고 가야 할지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에 서 있습니다. 뇌과학에 의하면 인간은 하루에 35,000번의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인 것이죠. 우리가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일상의 우리의 작은 일들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이 우리 삶의 큰 파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큰 낭패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러시아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돈이 없어서 알래스카 영토를 미국에 팔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미국에게 팔았던 그 알래스카를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5년 전에 러시아는 알래스카 땅을 알렉산더르 2세가 미국에 720만 달러로 팔았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래스카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색 동그라미가 알래스카 땅입니다. 제법 큰 땅입니다. 노란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땅인데 알래스카와 비교해 보면 큰 땅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한 7배 정도 되는 큰 땅입니다. 소련이 미국에 팔 때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100억 정도에 팔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비싸게 팔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영국이 알래스카를 점령해서 러시아에 공격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빨리 알래스카를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급하게 2,100억에 주고 미국에 알래스카를 판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것에 대해서 팔았던 실제 중요한 인물이 미국 국무부 장관이었던 수워드라는 사람이 알래스카를 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수워드를 향해서 미국 국민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 그리고 눈만 덮여 있고 얼음만 가득한 이 알래스카를 산다는 것, 그것은 국가 재산의 낭비고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슈워드를 향해서 알래스카는 슈워드의 냉장고다라고 이렇게 국민들이 슈워드를 놀려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래스카에서 모피가 1,000억 정도 생산이 되고 금과 은과 구리가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곳에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미국이 전 세계의 3대 산유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155년 전에 러시아의 선택은 실패였고 그리고 미국의 선택은 성공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잘 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의 선택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인인 오르바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엘리멜렉의 가정에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살면서 엘리멜렉도 죽고 2 아들도 죽고 난 뒤에 이제 그곳에는 여인들 3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남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 순간은 며느리에게 매우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15절에 보면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라고 말씀한 것으로 보아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간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선택은 너무나 보편적인 선택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자신의 고향으로 선택해서 가는 것, 그것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시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기에 그는 자신의 고향을 가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매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하나 붙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사실상 성경에는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편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행복하고 밥 3끼 잘 먹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가는 길이라고 그것을 선택하고 일반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당시 모압의 신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엄란한 신들, 그리고 그런 다양한 풍요를 상징하는 신들이 많이 있었다면 모압의 신은 그모스 신이었습니다. 다른 신들에 비해서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그모스 신은 유아 인신 제사를 많이 요구하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그모스 신은 유아들을 바치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신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종교 자체가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매우 과격한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모스 신상을 보면 항상 어린아이를 들고 있는 그런 신상이 대부분의 그모스 신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압 땅에서 그모스 신은 보편적인 지역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착화된 종교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바가 자신의 고향으로 선택한 것, 이것은 바로 오히려 자신의 신을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토착된 종교를 선택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문화와 풍습을 따라 선택하는 일,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문화와 풍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선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문화와 풍습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경상남도 거창에 가면 시골에 유명한 기독교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학교는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이곳은 시골이지만 대학 진학률이 88%나 되는 아주 많은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는 학교입니다. 한 학년의 졸업생이 18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4분의 1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진학하는 아주 유명한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기초를 놓았던 유명한 선생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한때 노무현 대통령 때 교육부 장관 후보로 올랐던 분입니다. 그는 거창고등학교 신입생과 졸업생들에게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업선택의 10계명입니다. 잠시 그 직업선택의 10계명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성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학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자. 아홉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들이 이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대체 저게 현실 가능할까? 저도 부모된 입장으로 자녀가 직업을 선택할 때 과연 이 직업 10계명을 통해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을까? 잠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이런 선택을 말하라고 하는 것, 이런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편적 선택으로 남들이 다 가려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명의 여인 중에 두 번째 여인은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나오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의 선택은 물질을 중심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원래 나오미는 유대 땅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 어렵다고 약속의 땅을 저버리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자신의 인생의 기준이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물질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만 따라가는 인생은 처음에는 그것이 화려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을 때는 그 모습이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없으면 처참하게 되는 것이 물질을 따라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나오미의 삶처럼 21절의 말씀에 보면 풍족하게 출발되었지만 지금은 빈 털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물질이 풍부할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물질이 잠시 없을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물질을 통하여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단지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힘들어할 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라라는 이 말은 기쁨 그리고 달콤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나오미라는 이름을 짓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양 사람들은 기쁨과 달콤함을 상징하는 나오미다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은 마라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마라라는 뜻은 괴롭다,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질을 쫓아가는 인생은 처음에는 기쁨의 나옴이지만 마지막은 항상 괴로움의 마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을 쫓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돈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것이 목적이라면 돈이 생기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할 것인데, 그런데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자신의 행복과 건강이 그리고 자신의 어떤 기쁨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대부분 많은 물질을 살아가며 물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결말들은 좋지 않는 결말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나이에 로또에 당첨된 2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마이클 캐롤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이클 캐롤은 19세 나이에 165억이라는 금액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또 한 명은 캐리 로저스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16살에 32억이라는 큰 돈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인생에서 그들은 쉽게 벌 수 없는 큰 금액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인생을 다 산 것처럼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을 10년간 추적을 하였습니다. 10년 뒤에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65억 로또에 당첨된 마이클 캐롤은 처음에는 고급 저택을 사고 스포츠카를 사며 호화롭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박과 매춘과 마약을 하면서 결국 파산되었고 지금은 비스켓 공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은 32억 로또에 당첨된 캐리 로저스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로또에 당첨되자마자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 파티를 하고 쇼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얼굴을 쳐다보며 자신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성형수술을 수차례 하였습니다. 그녀도 10년 뒤에 끝내는 알코올 중독에 마약까지 하면서 3번의 자살 시도를 하는 그런 처참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고 물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는 참으로 처참한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서 물질이 그 선택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면 마라와 같이 썸물을 마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3일 만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목말라 하였습니다. 그곳의 광야에서는 오아시스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려고 하자 그 물은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마라라는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그 물을 썸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그 우물에 던지자 하나님께서 물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물질만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 선택한다면 단물도 썸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마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을 선택하는 인생은 비록 그 물이 썸물이 될지고 그리고 그 물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물일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한 그 인생은 단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늘 하나님 앞에 그 중심에 서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인생을 결정할 그 순간에 결정적인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결정의 중요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매 순간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일들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 일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일일까?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선택한 룻의 모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세 번째로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룻은 홀로 있는 어머니를 선택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압 땅의 그모스 신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여인이었습니다. 룻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룻은 홀라 남아있는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은 일반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차라리 안정된 고향으로 가면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선택하는 안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룻은 물질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간 나오미의 그 가족들은 모두 전 재산을 잃고 남편도 잃고 자식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집안을 선택한다는 것은 재산을 선택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룻은 끝내 어머니를 선택하였고 물질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과 물질적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르바와 나오미와 다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여인이었습니다. 룻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사용한 용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룻기서의 1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잘 읽어보면 고대 근동의 신들 중에 하나인 호칭인 엘이라는 용어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이 끝나고 17절이 딱 도착하면 오히려 그녀가 사용한 호칭이 엘이라는 호칭이 다른 호칭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모압의 여인으로 하나님을 어머니가 믿는 고대 근동의 단순한 그런 신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용어로 엘이라는 용어를 16절까지 사용했지만 17절이 오자 하나님에 대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 용어는 바로 여호와라는 용어입니다. 여호와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그런 고대 근동의 신이라는 호칭의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신들 중에 하나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의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신을 고백할 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룻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제 자신이 세상의 유일한 신인 하나님만을 믿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일반적인 안정을 포기하고 물질을 선택하지 않고 오로지 나오미가 믿고 있는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우리의 선택이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선택하는 일반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런 기로에 설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룻의 선택은 가뭄의 생수와 같은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룻기는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룻의 배경은 사사시대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하나님은 주변 나라의 신들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방 민족이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쳐들어왔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신이기 때문에 이방신과 하나님이 그냥 비슷한 취급을 받았던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신과 동급이거나 그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방신을 포기했다는 것, 이것은 가뭄의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룻을 통해 썸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시작을 오늘 성경 말씀 2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썸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가뭄을 풍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오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보리추수는 4월 말경에 시작됩니다. 보리추수가 시작할 때라는 이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 축복이 시작되는 시대라는, 축복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보리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름을 통하여서 다윗 왕가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늘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가끔은 물질을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일반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후회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선택과 집중에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실 것이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선택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